고린도 교회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일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문제를 개선해 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1세기 고린도라는 로마 도시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주는 메시지는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의미합니다. 사람 살아가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1절을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바울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기록한 서신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신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장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쓴 문제에 답하는 바울의 답변입니다. 여기에 숨어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것 중에 정신과 치료의 제일 처음 시작은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과 상태를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느냐가 치료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7장은 고린도 교회 교인이 바울에게 말한 문제에 대한 답변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답변이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는 오늘 7장에서는요, 전반적으로 결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이 관계 안에서의 성생활까지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장 안에 숨어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하여 솔직하게 다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욕, 여러분, 금욕하면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해 보입니다. 경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나 지금 금욕하고 있어. 그런데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을 바울에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솔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장의 분쟁의 문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1장 11절과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의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난리도 아니죠. 바울은 글로의 집 편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접했습니다. 5장에는 입에 담기도 힘든 방종주의적 음행에 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던지 바울은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다고 말합니다. 심각한 겁니다. 6장에서는 세상 법정에 송사를 제기하는 문제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적어 서신을 보냈는데 분쟁의 문제,
방종주의적 음행의 문제, 놔두는 문제, 그리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등 정작 심각한 문제는 쏙 빼고 상대적으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문제만을 바울에게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입니다. 바울은 여러 통로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숨어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자신들의 문제들을 솔직히 다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치부를 바울에게 다 알리고 싶지 않았겠지만 바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니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에게까지 숨길 수 있다고 여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숨긴다고 숨겨질까요? 하나님 앞에서 숨겨지지 않습니다. 숨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다 아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숨기지 말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장에는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바울이 답합니다.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상황은 다양하지만 바울의 답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절제의 은사가 있는 자들은 독신으로 살아도 좋고 절제의 은사가 없으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도 된다고 바울은 답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3절과 4절이 말하는 것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요, 한 사람의 헌신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배려와 존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 성생활을 허락하셨고 그것은 여러분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관계 아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독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성도의 결혼 문제, 약혼녀와의 관련된 문제, 배우자와 사별한 자들의 결혼 문제까지 바울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답합니다. 여러분, 1세기 고린도 교회의 시대적 배경과 문화를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바울의 이 구체적인 답에 대한 해석은, 이 7장의 해석은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1시간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모든 답변에 대한 바울의 핵심은 말씀드렸습니다. 음행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할 때 그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두 가지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음행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은. 오늘 바울의 답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은 어느 한쪽이 옳은 일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내가 생각한다, 의견한다 이런 표현들이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생각하지만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너무 쉽게 이것이 맞다고, 그건 틀렸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독신으로 살아야 정답이야. 독신으로 사는 게 정답이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안 돼. 그건 죄야. 이혼하면 큰일 나. 이렇게 너무 쉽게 자신의 모습과 기준을 상대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요, 확고한 원칙을 세우되, 확고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바울은 확고한 원칙을 세우되 상대가 처한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7장을 묵상하면서 저는 너무 크게 느꼈습니다. 아, 바울이 성숙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바울이구나.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면 어떨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결정해보는 것은 어때? 나의 기준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서로에게 권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도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답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답했습니다. 바울의 이 답변,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답하는 이 답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삶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바울이 다 답합니다. 왜?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신앙과 삶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새벽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삶 없습니다. 그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그 문제를 개선해 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숨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압니다. 자신의 모습과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바울은 확고한 원칙을 세우되 그 원칙은 당연히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세운 원칙. 확고한 원칙을 세우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의 답변 속에 세운 확고한 원칙은 음행을 피해야 한다. 음행을 피하라. 그리고 뭡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그리고 삶과 신앙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효목제일교회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효목제일교회가 되었으면 간절히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 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 역시 음행을 피하는 선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자 되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울의 성숙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상대에게 자신의 모습과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상대가 처한 입장을 이해하려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은 성숙한 모습을 소유한 신앙인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